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르는 제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신 건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그걸 네가 알게 된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했다가 금방 책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때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할 때에는 그를 사단이라고 책망받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는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의 첫 번째 관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자기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게서 일어나는 나의 소견에 옳은 것들은 내려놓고 부인하고 포기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성을 이겨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죄성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것도 내 공로나 내 의나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며 그 일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은혜가 크면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사랑이 크면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도우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보다 커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자기를 덮어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바라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런 자기를 우리 스스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결심하지만 실패하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부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나 자아를 이겨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권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아를 이겨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이겨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해서 계속 자기를 이기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매일 연습을 합니다. 하루라도 연습을 쉬면요, 컨디션 난조가 오고 시합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운동은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지루하고 힘든 연습을 잘 이겨내야,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이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참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내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푹 올라올 때 나는 주님의 제자지. 그러면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한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겨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 입을 닫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입술을 한번 닫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한 번 부인하고 또 한 번 부인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나는 십자가를 졌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란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쯤 하라 그러면 우리가 좀 해볼만 할 텐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제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매 순간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다가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거나 믿음이 더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칭찬도 받고 같은 자리에서 사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금방 또 사단의 종이 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을 성공했다고 내일 제자의 삶이 성공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제자의 삶을 성공했다고 다음번에도 제자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연습과 훈련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사람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왜 따른 것인데 그렇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 인생 전체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영광을 받을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어버린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이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을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는 긴 시간 동안 매 순간 일관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경쟁자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제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경쟁자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경쟁자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것들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독보적인 존재였으며 어떤 경쟁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경쟁 상대도 상대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자식이 독보적인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주로 남편이나 아내는 독보적인 존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은 독보적인 존재. 자식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요. 아무것도 자식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돈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등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간음을 하는 겁니다. 독보적인 존재, 상대가 어떤 것이 붙어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이 어떤 것과 경쟁해서도 지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살았다고 내일 제자로 살 보장이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사역자도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가 주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목사인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면서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러면 목사인데 제자는 아닙니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인데 제자는 아닙니다. 성도인데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주일날 교회 잘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제자는 아닙니다. 목사가 제자이어야 좋은 목사입니다. 장로님이 제자이어야 좋은 장로님입니다. 성도가, 사역자가 제자이어야 좋은 성도요, 좋은 사역자입니다. 주님은 목사보다 제자를 원하고 장로보다 제자를 원하고 성도와 사역자보다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언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유언은 너희가 제자이니까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으라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만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풀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제자 되도록 하라.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순복하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재성을 지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사랑이, 은혜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나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또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계속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되뇌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살는 것을 훈련해서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지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또 민족이, 열방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